12장 25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남전도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아버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2장 25절 말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질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부부끼리 앉으면 참 좋습니다. 네, 부부끼리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아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내가 성질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서로 사랑한데 내가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사랑 안에서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성질 부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질 부리지 않으실 거죠?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성질 부리지 않는 것.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선한 말을 아끼지 말자라는 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묵자가 격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색을 물들이면 청색이 되고 노란색을 물들이면 노란색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물들어 가는가, 그 색깔대로, 나를 물들어 간 그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물이 들어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우리 삶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 곁에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쁜 습관을 조장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곁에 나쁜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평안을 해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적 안정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물들어 간다. 청색을 물들이면 청색이 되고 노란색을 물들이면 노란색이 되는 것처럼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물들이고 있는가? 물든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렇게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안에서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존 카트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읽어줘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라. 이게 요즘 키워드입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읽어줘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합니까? 행동은 통제하라. 여기에서 이 존 카트만 이 박사가 강조하는 게 앞일까요? 뒤일까요? 마음을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행동을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강조점을 두는 건 행동의 통제함을 주어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되 행동을 통제하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것,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라. 대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참으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근본인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되 싫다고 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해라. 하지만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참게 해라. 거기서 우리는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주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지 말게 해라. 너무나 당연한데 요즘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냐 오냐 마음을 읽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통제가 되지 않으니 부모 세대가 져버린 세대.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가 되면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산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가 딱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들어가는 훈육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어간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근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번뇌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뇌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 곧 이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물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을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삶의 어려움, 실패, 불안,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번뇌가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말에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근심과 번뇌를 덜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이 상처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함으로 선한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불어넣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심과 번뇌의 고통, 근심과 염려, 이것을 극복하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방법은 바로 선한 말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선한 말을 어디서부터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선한 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들기 쉬운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선한 말을 듣는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도 물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일수록, 자녀가 어리고 아직 연약한 자녀가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가장 고통이 그것이랍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자녀는 어린 나이일수록 내가 버려지진 않을까, 이것을 늘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폭언하지 말라, 성질 부리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랍니다. 화를 내면 아이가 불안감에 쌓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으시죠? 이거는 뭐 자녀들에게도 물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 폭언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싸움하지 말라. 부부싸움이 심한 사이일수록 아이가 훨씬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안고 사는 아이는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일수록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기 행복한 곳이고 이런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선한 말을 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한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호소력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토부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토부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이 토부, 좋은이라는 것이 좋은 나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선한 말을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향해 나는 내 말 중에 선한 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의사소통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직하라입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첫 번째가 바로 정직하라. 에베소서 14장 15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바로 가족은 정직해야 합니다. 속임이 없이, 거짓이 없이 정직함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화를 다스리라. 분노에 적절하게 대처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이 시기,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본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드러나면 어떠한 건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본성들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화를 잘 다스려야 하고, 화가 났더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속히 해결해야 사탄이 그 틈을 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실하라입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말을 제대로 벗지 않고 뒤집어서 꼭 놓아야 하는 장소에 놓지 않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먹는 컵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것,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고쳤습니다. 양말은 이제 꼬박꼬박 벗습니다. 그리고 컵도 제자리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실수가 있다면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오히려 선한 일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참 말 안 듣죠? 저도 압니다. 고집은 왜 이렇게 세는지. 하지 말란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스 안 받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을 인정하랍니다. 그냥 뇌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 여러분도 편하십니다. 그리고 가정도 편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긍정적인 자가 되라.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 안에서 특별히 오랜 연륜을 같이 살고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우리 사람마다 무엇이 있냐면 버튼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행복 버튼이 누르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발작하는 버럭 버튼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분명히 행복 버튼도 알고 발작하는 버럭 버튼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 버튼 말고 뭘 누르시죠? 발작할 수 있는 버럭 버튼을 확 누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걸 누르면 행복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안 누르고 내가 마음 상했으니 너도 한번 상해봐라 하고 뭘 누르죠? 발작 버튼을 팍 누릅니다. 그러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뭘 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는지 우린 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행복 버튼만 누르시고 발작 버튼은 지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 버튼, 어떤 말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걸 알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안다면 그것만 누르시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제발 우리 이 발작 버튼, 이건 내 인생에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누르지 않기를. 알면서도 누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용서하라.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만났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먼저 용서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짊어져야 하는 몫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겠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발작 버튼 누르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남편 이기면 행복합니까?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 이기면 행복하십니까? 져주는 게 때로는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선한 말이 우리 입 밖에 넘쳐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선한 말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런 상처, 내가 가정 안에서나 어떤 무리에게 받아서 물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우고 싶은 인생의 어떤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떠오르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잊혀진 이야기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먼지를 내면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라는 괴물이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로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릴 적의 상처일 수 있고 사춘기 때의 경험만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이 학대일 수도 있고 동료들로 받았던 따돌림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 실연의 아픔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의 좌절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경험한 실수의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누구나 과거의 이러한 상처와 이 아픔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해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부정적 언어와 행동의 습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 상처로 내가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 전체 또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이 상처, 그리고 자유함을 억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돌아본다면 그 상처를 뛰어넘는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상처를 뛰어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도록 부어주신다면 바로 이 공허함과 상처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내 안에서 공허함과 상처가 은혜로 채워지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상처와 공허함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용서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회복될 때 선한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상처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상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족, 그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선한 말이 과연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족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해 보십시오.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색하시지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 이전에 더 다가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 두 분만 다가갈 것 같고, 여러분 가족은 왼수가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셔야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진짜 잘하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니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잘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더 잘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가족에게 이제 달병가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황금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선한 말을 함으로써. 허물고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보충하고 건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야. 수고했어. 이번 일은 다 당신 덕분이야. 덕분에 잘 끝났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건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하단다. 그래 난 당신을 믿어. 여러분 이런 선한 말을 할 때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꼭 해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 안에서 선한 말이 넘쳐나므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